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누가복음은 갈릴리에 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시간의 흐름으로 본다면 요한복음에 소개되어 있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생략하고 바로 이 갈릴리에 계신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을 시간 순서상으로 나열하기보다 중요한 사건과 의미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기에 의도적으로 이 갈릴리 사역을 먼저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물어봐야 할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이 시절 갈릴리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이 유대 지역에서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하나같이 비범하고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많은 갈릴리 사람들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독특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누가는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것과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로써 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과 행하시는 일들이 이 성령의 일하심, 그분의 능력과 따로 떨어지지 않는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하신 일이 이 1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사실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쳤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칭찬받고 존경과 이 존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도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었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가셨죠. 거기 회당에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른들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회당에서 진행되는 예식은 보통 이 기도와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본문을 암송하고 그 후에는 이 모세오경과 그리고 이 선지서를 낭독하고 설교를 듣고 또 축복과 함께 이 예배 순서가 마치게 됩니다.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은 미리 선정되기도 했는데 예수님께도 미리 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진해서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진행되어지는 이 절차대로 참석하시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어서 성경을 읽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이사야서를 찾아서 읽으시는데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그리고 1절, 2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선포와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사역과 이 메시아적인 사역을 동시에 행하시는 모습으로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충만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로서 포로된 자들을 그 죄악에서 건져내어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주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 이 해는 희년이라는 율법의 제도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매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에서 해방하고 또 땅의 경작을 쉬게 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정하신 이 율법, 이것이 희년이죠.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죄로부터 포로된 자들,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하여 이 주의 은혜의 해가 왔음을 선포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마디로 내가 왔노라. 이 책에 예언된 대로 내가 왔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시작했노라. 그렇게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분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이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이 선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은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대하고 다른 한쪽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로 보게 되어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초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에 들어찬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몰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을 예면한 채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알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며 더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매일의 우리의 삶에 채워지고 질문하며 그 응답을 찾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때에 이 참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가족 모두가 그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며 오늘 하루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 살아가는 이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